광엄 보살이 나간 후 부처님께선 이번에는 지세보살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 지세보살은 덕망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보살이었다. 곧바로 부처님께선 그를 불러서 물어보셨다. 그대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세보살이 대답했다. 부처님, 제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의 집에 6개 도리천의 제석천이 2,000명의 천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석천에게 말했습니다. 제석천이시여, 도리천에서 잘 지내시는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즐거움 속에서 지내시더라도 지나친 즐거움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본질을 늘 꿰뚫어 보며 일체의 욕망은 무상하다는 것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제석천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세보살이시여, 저와 함께 온 아름다운 천녀들을 모두 받아주십시오. 그대에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석천에게 말했습니다. 제석천이시여, 깨달음의 법을 따르는 저에게는 그것은 과분한 배려입니다. 천녀들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저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는 들어와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세보살이시여, 그를 믿지 마십시오. 그는 제석천이 아니라 마왕 파순이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둔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마거사는 제석천으로 둔갑했던 마왕 파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왕 파순이시여, 천녀들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지세보살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 그녀들을 저에게 주신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왕 파순은 자신이 조롱당하고 있음을 알고서 급히 신통력으로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신통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왕 파순이여, 모든 천녀들을 유마거사님께 맡겨야만 그대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왕 파순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천녀들을 유마거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유마거사는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발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유마거사는 그녀들의 근기를 꿰뚫어 보고 난 후 적절한 설법을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설법을 마치자 천녀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모두 깨달음에 발심을 했습니다. 유마거사는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발심을 했으니 오육의 즐거움 대신에 법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한 천녀가 유마거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유마거사님이시여, 법의 즐거움이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마거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설법 듣기를 바라는 즐거움, 삼계로부터 벗어나는 즐거움, 오육의 대상에 몸을 맡기지 않는 즐거움, 그리고 오운이라고 불리는 것, 즉 물질적인 현상, 느낌, 인식, 의도, 분별력을
사형 집행자처럼 생각하는 즐거움이 법의 즐거움입니다. 또한 육계라고 불리는 것, 즉 지, 수, 화, 풍 그리고 허공과 의식을 독사처럼 여기는 즐거움, 그리고 12처라고 불리는 것, 즉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과 마음, 이에 대응하는 물질, 소리, 냄새, 맛, 그리고 촉감과 정해진 법에 머물지 않는 즐거움이 법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온갖 번뇌를 물리치는 즐거움,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즐거움, 32가지 깨달은 자의 형상을 완성하고 끊임없는 선을 쌓는 즐거움, 마지막으로 심오한 법을 듣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즐거움, 이것이 법의 즐거움입니다. 그때 마왕 파순이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천녀들이여,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천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자 천녀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유마거사님에게 맡겨진 것이니 앞으로는 법의 즐거움만 누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모욕의 즐거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왕 파순이 유마거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살이라면 자기의 것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제발 천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유마거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마왕이시여, 나는 조금 전에 천녀들이 발심을 했을 때 그때에 이미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법의 즐거움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천녀들은 유마거사에게 애원을 하듯이 말했습니다. 거사님이시여, 저희들을 마왕의 천궁으로 돌려보내시면 거기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유마거사는 천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법으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천녀들이여, 단 하나의 등불만 켜져 있다면 그 등불로부터 다른 수천 개의 등불로 불을 옮긴다 할지라도 원래의 불꽃은 그대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보살이 다른 수천 수만 명에게 보살의 길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보살의 깨달음의 정도는 줄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을 꺼지지 않는 등불의 비유라고 합니다. 천녀들이여, 그대들이 마왕의 천궁에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 천신들과 천녀들이 깨달음의 발심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모든 중생들을 참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유마거사의 말씀이 끝나자 천녀들은 유마거사의 발에 이마가 닿도록 인사를 올린 후 마왕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부처님,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저는 유마거사의 신통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기에는 역부족할 따름입니다. 지세보살이 나간 후 부처님께선 문득 수다타 장자를 떠올리셨다. 그는 부처님께 엄청난 재물을 사용하여 기원정사를 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는 자비심 많은 큰 부자였다. 부처님께서 수다타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다. 그대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수다타가 대답했다. 부처님, 그분의 병문안을 가는 것은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재물과 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를 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라문, 고행자, 거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7일째 되던 날, 유마거사가 아버지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이와 같은 재물 보시는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보시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참다운 보시란, 법보시란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유마거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법보시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유마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법보시란 법문이 있는 모임을 통해서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자애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뻐해주는 마음, 평등한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계율을 지키는 지계, 모든 법은 무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욕, 깨달음을 향한 노력을 뜻하는 정진, 몸과 마음을 벗어나는 선정, 그리고 모든 법을 담아내는 깊은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과 인위적인 유의법에서 무상함의 무위법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작용 없이도 모든 법을 포용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서법이라 불리는 것, 즉 여러 가지 보시를 하는 것과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하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는 중생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 이러한 사서법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도 중요한 본질을 찾아내어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32가지 상호를 갖추고 불국토를 장식하며 중생들이 성숙해지고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북덕을 이루게 되고 일체의 법에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보시를 하는 모임을 마련해주는 보살이야말로 최상의 보시를 베푸는 분이고 인간과 신의 공양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유마거사의 말씀이 끝난 후 그 자리에 있던 200명의 바라문들은 깨달음에 발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벅찬 감동이 밀려와 그분께 인사를 올리고 가지고 있던 진주 목걸이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유마거사는 목걸이를 2개로 만들더니 하나는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승열의 이름을 부르시니 호련히 난승열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마거사는 나머지 목걸이를 그분께 바치며 신통력으로 양염이라고 불리우는 장엄한 불국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승열의 머리 위에는 진주 목걸이가 누각 모양으로 4개의 기둥 위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마거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재물이나 음식으로 보시를 베푸는 사람은 열애에게 직접 보시를 올린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좋은 과보를 받으려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면 이 또한
법보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유마거사의 신통력과 설법에 감동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는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기에는 부족할 따름입니다. 수라타가 물러난 후 여러 다른 보살들도 부처님께 병문안을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병문안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문수보살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다. 문수보살의 원래 이름은 문수사리 보살이다. 최고의 지혜를 다스리는 보살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의 병문안을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부처님, 유마거사는 미묘한 이치를 여러 가지 말로 나타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며 토론을 할 때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고 거기다 방편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으니 최고의 경지에서 나오는 표현을 언어로 구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니 제가 병문안을 가서 법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석천, 천신, 천녀들은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만나면 엄청난 법담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문수보살은 바이살리 시내에 있는 유마거사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수보살의 뒤에는 8,000명의 보살들, 500명의 성문승들, 그리고 제석천, 범천, 사천왕과 수천 명의 천신, 천녀들이 함께 따라갔다. 유마거사는 문수보살의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신통력으로 침상 하나만 남겨놓은 채 집안을 깨끗이 비워 놓았다. 해가 동남쪽에 있을 때 문수보살과 그 일행은 유마거사의 집에 도착했다. 유마거사는 문수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문수보살이시여,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신 적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적 없이 만난 적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온 적이 없다면 돌아갈 일도 없습니다. 이미 돌아갔다면 다시 올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미 가고 없음은 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이미 2번씩 본 것은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문수보살이 안부를 물어보았다. 고매하신 분이시여,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신 것입니까? 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회복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유마거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음이 있고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저의 아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저 역시 아플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병고에서 벗어난다면 저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문수보살이시여, 보살이 윤회 속에 뛰어든 것은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에서 벗어나면 보살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집의 외아들이 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아들의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 부모도 병에 걸린 듯 아픈 것입니다. 보살도 이와 같기 때문에 중생이 아프지 않아야 보살도 아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아픈 것의 원인은 다름 아닌 대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문수보살의 질문과 유마거사의 대답이 다음과 같이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유마거사님이시여, 집에는 가족도 없고 물건도 없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국토는 원래부터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비어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의 성품에 의해서 비어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서 무엇이 다시 비어 있다는 것입니까? 인식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서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인식하는 것 역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가 없다고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의 성품은 62가지 삿된 주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2가지 삿된 주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또한 열애의 해탈 속에 있습니다. 열애의 해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중생의 마음이 처음에 작용하여 나오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이시여, 그대는 나에게 가족이 어디 갔는지를 물으셨지만 실제로는 모든 마왕과 삿된 외도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마왕과 같이 윤회를 좋아하는 이도 드물지만 보살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삿된 외도들과 같이 그릇된 주장을 좋아하는 이도 드물지만 보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모든 마왕과 외도들이야말로 나의 가족입니다. 이번에는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했다. 문수보살이시여, 보살이 보살을 문병할 때는 어떤 생각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몸의 무상함을 생각하며 문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을 혐오하고 세속을 버리라는 식으로 위로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열반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식으로 위로를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몸에는 실체가 없다는 생각으로 문병해야 합니다.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소승에서의 극단적인 정멸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오직 참회로만 나쁜 업이 모두 소멸된다는 식으로 위로를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스스로가 몸소 병에 걸려서 남들의 아픔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전생의 고통을 상기시켜 선한 뿌리를 심고 피 없이 맑게 하여 애욕을 끊고 늘 정진하여 결국에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의왕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문병해야 합니다. 다시 문수보살이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병에 걸린 보살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했다. 병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뒤바뀐 법의 작용, 그리고 헛된 분별로 인한 번뇌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없는 차원에서 보면 고통받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는 창조자도 주재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몸은 원래는 무아이므로 집착을 하는 나를 제외하면 병에 걸리는 요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인식의 대상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병의 근원을 바로 인식하라는 말은 곧 법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병의 근원을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역시 전도된 생각이니 이것도 큰 병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정진해야 합니다. 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과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안으로도 밖으로도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평등성에 입각하여 일체의 움직임, 불안 또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보살은 병과 실체가 없는 성품을 분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도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대상이란 알고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대상입니다. 만약 병의 원인을 알아냈다면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고 아무것도 안 봐야 합니다. 안 본다는 것은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나의 주관과 외부의 객관을 모두 벗어난다는 뜻이므로 안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시여, 병에 걸린 보살은 늙고 병들고 나고 죽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적을 무찌르고 승리한 사람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보살은 병에 실체가 없음을 알듯이 중생의 병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공덕을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덕을 기대하고 베푸는 자비심은 생사를 거듭할수록 힘들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번뇌에서 벗어나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는 보살은 윤회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해탈한 다음에 남들에게도 해탈시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회에 속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윤회의 속박과 해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회로부터 벗어날 때 만약 적절한 방편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해탈이 아니라 윤회의 속박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방편을 지닌 채 윤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적절한 방편이 없다면 선정이든 삼매든 명상이든 지혜든 모두 속박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들은 해탈입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편이 없는 지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깨달음의 가르침에는 관심은 있지만 32가지
상호를 갖추는 일 또는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 또는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적절한 방편이 없는 지혜 또는 윤회의 숙박입니다. 그러나 32가지 상호를 갖추고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 불국토를 장엄시키면서 동시에 깨달음에 가르침에도 전념하는 것은 적절한 방편이 있는 지혜이고 해탈입니다. 문수보살이시여, 병에 걸린 보살은 마음을 이와 같이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꿰뚫어 봐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데 마음을 쓰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꿰뚫어 볼 것이 없는데 마음을 쓰면 범부이고 꿰뚫어 볼 것이 있는데 마음을 쓰면 성문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꿰뚫어 보는 일에도 그렇지 않은 일에도 마음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임무입니다. 이 밖에도 보살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부도 아니고 성현도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윤회를 거듭해도 번뇌가 없어야 합니다. 열반에 도달했지만 끝까지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4가지 마군, 즉 오온과 죽음, 번뇌, 그리고 천상계를 가까이 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일체의 모든 법을 구하지만 적절한 때가 아니면 억지로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으로는 바른 사유에 전념하면서도 당당히 윤회 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함을 잘 알면서도 결정적인 깨달음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즐겨 찾지만 온갖 번뇌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벗어나기를 좋아하지만 숨거나 감추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삼계에 머물면서 법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덕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을 짓지 않으면서도 온갖 선업을 짓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사무량심을 지니고도 굳이 천상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기대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밝게 꿰뚫어 보는 깨달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결코 극단적인 정멸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뛰어난 32가지 상호와 같이 자신의 몸을 장식해야 합니다. 불국토에는 종말과 생성의 시기가 없으며 이것은 허공과 같은 성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생들에게 온갖 장식된 불국토의 눈부신 장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보살의 임무이고 보살의 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마거사가 말을 마치자 문수보살과 함께 뒤따라온 8,000명의 천신들은 그 자리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발심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사리자는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집에 의자 하나 없는데 함께 따라온 보살들과 성문들은 계속 서 있으란 말인가. 유마고사는 사리자의 마음을 읽어내어 사리자에게 질문을 했다. 사리자님이시여, 법담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의자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사리자는 대답했다. 법담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설마 의자 때문에 왔겠습니까? 이어서 유마거사의 설법이 계속되었다. 사리자님이시여,
법을 구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현상, 느낌, 인식, 의도, 분별력이라는 오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18계라고 불리는 것, 즉 눈과 귀와 코, 그리고 혀와 몸과 마음,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형상과 소리와 냄새, 그리고 맛과 감촉과 마음의 대상, 그리고 각각의 기관에 의해 분별되는 6가지 의식의 영역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6계, 색계, 무색계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처에게도 집착해선 안 되고 법에도 승려에게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분별력으로 괴로움을 파악하고 그것에 뿌리를 끄는 후 열반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분별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는 법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문자를 벗어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리자님이시여, 법은 고유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생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법을 구하지도 못하고 생멸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정해진 법을 뜻하는 것이 아닌데 정해진 법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즐기는 일입니다. 법은 소유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은 소유하고 어떤 법은 버린다면 그는 소유하고 버리는 것을 추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법은 어떤 존재가 근거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법을 도피처로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법은 무상한데도 불구하고 고정된 실체에 따라 인식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리자님이시여, 법은 유의법도 아니고 무의법도 아니기 때문에 무의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법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정해진 법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마고사가 말을 마치자 500명의 천신들은 그 자리에서 법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유마고사가 다시 문수보살에게 질문했다. 문수보살이시여, 그대가 봤던 무수히 많은 불국토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자죠. 즉,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의자는 어느 불국토에 있었습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겐지스강 모래알수의 32배 만큼의 불국토를 지나면 수메르라고 불리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수메르 등불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애가 계십니다. 그 열애의 키는 대략 6억 킬로미터이며 사자좌의 높이는 대략 4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보살들의 키는 대략 3억 킬로미터이고 그 보살들의 사자좌의 높이는 2억 킬로미터입니다. 문수보살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마고사는 마음을 집중시키고 신통력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신기한 광경을 일으켰다. 수메르 등불의 왕열애가 자신의 것과 같은 크기의 사자좌 32,000개를 유마고사의 방으로 보낸 것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물질계의 변형, 비슷한 것이 일어난 것이다. 도착한 사자좌는 엄청나게 크고 넓었으며 아름다웠다. 더군다나 유마고사의 방 안은 그러고도 빈 공간이
남아서 여유로웠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이곳 바이살리의 거리도 좁아지지도 않았고 여러 마을과 도시도 그대로였고 제석천과 천룡팔부가 사는 곳도 그대로였다. 유마고사는 문수보살 및 다른 이들을 향해서 말했다.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사자좌의 크기에 맞게 몸을 크게 해서 앉으십시오. 잠시 후 신통력을 갖춘 보살들은 몸을 크게 늘려서 사자좌에 쉽게 앉았다. 하지만 새로 보살이 된 사람들은 사자좌에 앉을 수가 없었다. 이를 본 유마고사는 이들에게 오신통을 키우는 깊은 법문을 전해주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들도 모두 사자좌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문승들은 여전히 앉을 수가 없었다. 유마고사가 사리자에게 말했다. 사리자님이시여, 이제 사자좌에 앉으십시오. 사리자는 대답했다. 유마고사님이시여, 너무 크고 너무 높아서 저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유마고사가 말했다. 사리자님이시여, 수메르 등불에 왕열에게 예를 올리신다면 앉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사리자를 포함한 성문승들이 예를 올리자 이들도 사자좌에 오를 수 있었다. 유마고사가 말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열애와 보살에게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해탈 또는 불가사의한 해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수메르 불국토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수메르 산을 겨자씨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겨자씨가 늘어나거나 수메르산이 줄어들지 않고서 말입니다. 이 경우 수메르산의 사천왕에 속하는 신들조차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알거나 볼 수 있는 자는 신통에 의해서 깨달음이 바탕을 얻은 사람들 뿐입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네 곳에 바닷물을 털구멍 하나 속으로 쏟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북이, 물고기와 같은 물짐승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서 말입니다. 이 경우 용왕신, 야차, 아수라, 건달바조차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물레를 돌리는 것처럼 삼천대천세계를 오른손으로 잡고 돌린 다음에 겐지스강이 모래알수같이 많은 세상 너머로 그것을 던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끝없이 윤회를 반복해야만 깨달음에 도달하는 중생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짧은 윤회를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중생도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이러한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7일을 1겁으로 늘릴 수도 있으며 반대로 1겁을 7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는 7일을 1겁으로 길게 생각하지만 후자는 1겁을 7일로 짧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상중하에 온갖 종류로 구분되는 중생들의 말하는 소리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여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음성, 법의 소리로 작용합니다. 중생들 소리 가운데 무상하며 실체가 없으며 무아라는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방의 부처님의 설법을 중생들의 소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가사의한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일겁의 시간이 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마거사의 설법이 끝난 후 이를 경청한 가섭은 사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리자님이시여, 장님에게 무엇을 보여주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듯이 성문승들이나 독각에게 불가사의한 해탈을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도리를 듣는다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에 발심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깨달음의 바탕이 청정하지 못하고 썩고 말라비틀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 또는 깨달음으로 향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도 깨달음에 발심이 부족한 성문승과 독각의 한없는 울음소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보살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깨달음의 발심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살들에게는 어떠한 마왕이 오더라도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섭의 말이 끝나자 3만 2천 명의 천신들은 무상의 큰 깨달음의 발심을 했다. 이때 유마거사가 가섭에게 말했다. 가섭님이시여, 온 시방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마왕이 퍼져 있지만 그들도 보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생의 근기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악마적인 방편을 교묘하게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섭님이시여, 온 시방 세계에는 보살에게 무엇인가를 억지로 구걸하는 이들이 무수히 많이 퍼져 있지만 그들도 보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살에게 보시하기를 강요하는 교묘한 방편으로 깊은 서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가섭님이시여, 이와 같은 이유는 보살은 곤란함에 부딪힐수록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살에게 보시를 강요하는 능력은 보통 사람에겐 없습니다. 가섭님이시여, 반딧불은 햇빛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당나귀는 코끼리나 용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혹이나 협박 또는 구걸을 강요하는 보살은 그것을 받아주는 보살을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불가사의한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이 방편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질문했다. 유마거사님이시여,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했다. 비유하자면 물속에 달을 보듯이 중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법사가 자신이 만들어낸 장난감을 보듯이 뜨거운 여름의 아지랭이와 같이 거울에 비친 얼굴과 같이 소리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이 하늘에 뭉친 구름과 같이 유리에 물방울이 처음 맺혀지는 것과 같이 중생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물거품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번개가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것과 같이 지수화풍 이외에 제5원소는 없는 것과 같이 그리고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마음 이외에 제7구는 없는 것과 같이 중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다원에 오른 자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다함에 오른 자가 3번의 환생을 하는 것과 같이 아나함에 오른 자가 육계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아라한에 오른 자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보는 것과 같이 중생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살은 부처님에게 번뇌에 찌꺼기가 남아있듯이 멸진정에 든 자가 숨을 쉬듯이 허공을 나는 새가 흔적을 남기듯이 원인이 없이 불이 나듯이 열반에 든 자가 윤회하듯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생을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문수보살의 질문과 유마거사의 대답이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만약 보살이 윤회를 두려워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위대함에 의지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에 의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체 중생의 평등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체 중생의 평등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체 중생의 해탈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의 해탈을 도와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번뇌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번뇌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른 수행을 해야 합니다. 바른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생멸이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생멸이 없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악은 생기지 않으며 선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고정된 실체라는 생각의 바탕이 되는 몸이 근본입니다. 몸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욕망과 애착입니다. 욕망과 애착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헛된 분별입니다. 헛된 분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뒤바뀐 생각입니다. 뒤바뀐 생각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머물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머물지 않는 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머물지 않는 것에 무슨 근본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해서 존재들은 머물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때 유마거사의 설법에 감동한 천녀가 나타났다. 그리고 방 안에는 아름다운 꽃잎이 눈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보살들에게 내린 꽃잎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지만 성문들에게 내린 꽃잎은 못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성문들은 꽃잎을 떼어내려 했지만 꽃잎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본 천녀가 사리자에게 질문을 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왜 꽃잎을 떼어내려고 하십니까? 사리자가 대답했다. 천녀님이시여, 출가수행자의 옷이 꽃잎으로 꾸며져 있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천녀가 말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그러한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꽃잎은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꽃잎은 분별하지 않는데 사리자님께서는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출가하여 훌륭한 법에 따르고 계율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일이야말로 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사리자님께선 법과 율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큰 덕을 갖추신 분이시여 앞에 계신 보살들을 보십시오.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살들에겐 꽃잎이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왕이 그 틈을 보고 다가옵니다.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빛, 소리, 향기, 맛, 촉감이라는 5가지 욕망이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일체의 분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빛, 소리, 향기, 맛, 촉감이라는 마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애착의 습관이 있는 사람에겐 꽃잎이 달라붙고 분별에 의한 번뇌가 없는 사람에겐 꽃잎이 달라붙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보살들에겐 꽃잎이 달라붙지 않는 것입니다. 사리자가 질문을 했다. 천년님이시여, 그대가 여기에 처음 오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천녀가 대답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그대가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사리자가 질문했다. 천년님이시여, 그대가 여기에 온 지는 꽤 오래되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그대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이 질문에 사리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천녀가 다시 말했다. 지혜제일이신 분께서는 왜 대답을 피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대답을 해주십시오. 사리자가 말했다. 해탈이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천녀가 말했다. 만약 사리자님께서 문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해탈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안과 밖을 떠나서도 없기 때문에 문자를 버리고 해탈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모든 법이 평등한 곳이라면 거기에 해탈이 있는 것입니다. 사리자가 질문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버려야만 비로소 해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녀가 대답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그 자체로 해탈인 것입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그대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유창한 화법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천녀가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바 없고 아무것도 깨달은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창한 화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사리자가 질문을 했다. 천년님이시여, 그대는 들어서 깨닫는 성문입니까? 홀로 깨닫는 독각입니까? 아니면 대승의 보살입니까? 천녀가 대답했다. 들어서 배운 법을 중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성문입니다만 인연법으로 중생들을 교화시키니 독각이기도 하며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대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파카 숲에 들어가면 참파카 나무의 향기만 나는 것처럼 이 방에는 대승의 향기만 있을 뿐 성문이나
독각의 향기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이 방에서는 제석천, 범천, 사천왕과 천룡팔부가 유마고사님의 설법을 듣고 대승의 향기 속에서 보리심을 냅니다. 제가 이 방 안에 머문 지 12년이 지났습니다만 대승의 대자대비하고 불가사의한 설법은 들었어도 성문과 독각의 설법은 들은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이 방 안에는 8가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방에는 금색의 밝은 빛이 끊이지 않고 빛이여 밤낮의 구별이 없고 햇빛이 있다고 해도 이 금빛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이 방 안에는 제석천, 범천, 사천왕 그리고 모든 불국토의 보살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방에는 육바라밀과 법문의 음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언제나 음악 소리가 흐르며 여러 신들이 있고 무량한 법문으로 교화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 방 안에는 보석 상자가 4개가 있는데 위신력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보석을 나누어 주어도 보석 상자는 채워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마고사님에게 12곳의 불국토에 계신 열애들이 이 방으로 내려오셔서 열애의 비밀이라는 법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전해주시고 가십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신들의 궁전에 있는 광명과 불국토의 공덕에 의한 광명이 이 방에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8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성문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사리자가 질문했다. 천녀님이시여, 그대는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어떤가요? 천녀가 대답했다. 저는 여성의 본질을 찾아왔지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그 여성을 만들어낸 마술사에게 남자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그러한 요구는 합당한 것일까요? 마술사의 마술 가운데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합당치 않을 뿐 아니라 무의미합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어떠한 존재든지 형체가 있다면 그것은 헛개비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그러한데도 그대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라고 하시는군요. 이때 천녀는 신통력으로 사리자의 몸과 천녀의 몸을 맞바꾸었다. 사리자의 모습을 가진 천녀가 질문을 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그대는 지금 여성의 모습을 하고 계신데 남성의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 보십시오. 천녀의 모습을 가진 사리자가 대답했다. 모습은 여성으로 바뀌었지만 정작 마음은 변한 것이 없으니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사리자 모습에 천녀가 말했다. 만약 그대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여성들도 남성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여성의 껍데기만 취하고 있듯이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본래는 여성 또는 남성의 껍데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존재는 본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녀는 다시 신통력으로 사리자와 자신의 몸을 맞바꾸었다. 천녀가 질문했다. 그대의 여성의 모습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사리자가 대답했다. 나는 여성으로 된 적도 없고 남성인 적도 없습니다. 천녀가 말했다.
그것과 같은 이치에 의해서 실제로는 모든 존재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는 만들어지는 일도 없고 변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사리자가 다시 질문했다. 천년님이시여, 그대의 현재 모습이 다하고 난 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천녀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화신으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저도 그렇게 태어날 것입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화신의 몸으로 탄생하실 때 그것은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녀가 말했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실제로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천년님이시여, 그대가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천녀가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그대가 범부처럼 되었을 때 저의 깨달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저는 번뇌를 벗어난 아라한이기 때문에 범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천녀가 말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만큼이 부처님들이 이미 깨달음에 도달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달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여러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있다는 말은 그저 문자나 숫자 따위로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열애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3세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어떤 아라한과의 법을 얻었습니까? 사리자가 대답했다.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녀가 말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이란 없기 때문에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천녀는 말을 마치고 나서 사리자와 유마고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호련히 사라졌다. 이때 유마고사가 사리자에게 말했다. 사리자님이시여, 이 천녀는 90여 개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섬기면서 원하는 대로 신통력을 부리며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불퇴전에 오르신 분입니다. 천녀의 모습을 한 것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스스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